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김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꿀처럼 달콤한 내 영혼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설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이렇게 설교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스기빙 모두 잘 보내셨어요? 네. 저희 집은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잖아요. 산호세에는 형하고 조카들이 살고 있는데 형님 가족도 같이 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저희는 터키를 먹지 않고요, 빵하고 베이컨하고 샐러드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도 참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정말 왁자지껄한 아침 식사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6년 반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그런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니까 참 제 마음속에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구들이 전부 방에 있는데 부엌에서 펑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전부 부엌으로 달려갔더니만 옛날 그 압력밥솥 있잖아요, 그걸 꽉 닫아야 되는데 꽉 닫지 않아 가지고 폭발을 한 거예요. 부엌으로 갔더니만 그 압력밥통 안에 쌀이 없어요. 온 밥이 부엌으로 다 이렇게 넘쳐나와 가지고 한 달 뒤에도 찬장을 열면 거기에서 밥풀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언젠가 한 번은 또 화장실에 쥐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는 구석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져오시고, 큰형은 빗자루, 둘째 형은 쓰레받기, 저는 바가지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그 숨어있는 쥐를 향해서 제가 뜨거운 물을 확 부니까 쥐가 뜨거워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형이 빗자루로 그 쥐를 치면서 쓰레받기로 쳐서 쥐가 이제 사살이 된 거예요. 근데 쥐는 이미 죽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들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죽은 쥐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참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즐거운 얘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 와중에 슬그머니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셔서 혹시 아프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엄마가 아프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미국에 있는데 혹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떡하죠? 혹시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신 어르신들은 그런 슬픔이 왔을 때 혹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별은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사람이 이 세상에 느끼는 행복은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행복한 것 같았지만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사람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제서야 슬그머니 들었던 저의 불안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그렇지, 나에게는 소망이 있지. 부모님이 한국에 가셔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하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전부 같이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의 말씀에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떠한 역경에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은 가장 좋은 것을 비유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음식 맛을 볼 때 이 좋은 것을 꿀맛 같다고 하고, 또 맛있는 떡을 먹을 땐 뭐라고 하죠? 꿀떡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에게 허니 아니면 스위리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부르시죠? 네. 이 몸에 좋은 꿀을 13절에서는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으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tov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ood이라고 써 있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좋다, 선하다 또는 아름답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tov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tov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 그 아름다운 상태가 tov인 것이죠. 오늘 잠언 기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 상태를 꿀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 뒷부분에 보면 송이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송이꿀은요, 이 송이로 만든 꿀이 송이꿀이 아니고요, 이 벌집에서 흘러 넘쳐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덩어리 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송이꿀은 꿀의 송이 아니면 꿀송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거죠. 그 꿀송이가 스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구절을 정리하면 가장 좋은 것, 몸에 좋은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이죠. 덩어리채로 뚝뚝 떨어지는 그 꿀을 받아 먹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토브,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던 그 상태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 꿀의 정체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그 꿀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다, 좋다고 하시는 걸까? 14절에 보면 바로 그 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꿀의 정체는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Wisdom is like honey for your spirit 이라고 말씀하시죠. 꿀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인데 지혜가 바로 우리 영혼의 꿀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존재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나는 오늘 뭘 먹을까? 라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거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의 뇌를 의미하는 걸까요? 나의 뇌는 오늘 누구를 만날까? 혹은 나의 심장은 오늘 뭘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거기서 얘기하는 나는 나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나는 나의 영혼의 존재인 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육체라는 몸을 입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한 인간을 말할 때 그 사람에게는 육체를 덧입고 있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고 나면 육체는 그 기능을 멈추게 되지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바로 그 영혼의 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토브라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그 지혜를 가질 때 나의 소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절망, 고난, 슬픔, 아픔, 두려움, 그리고 나에게 더해진 진노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살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지혜라는 것이 뭐길래 내 영혼을 살게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노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지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진노 얘기를 꺼내는 걸까? 무섭게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진노를 잠재워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진노는 그러면 대체 뭘까?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대한 형벌로 내려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만드는 것일까? 죄는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영어로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30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노예제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그 노예제도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노예를 데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죠. 지금은 아주 악하다는 것입니다. 주정부에서 소각장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환경오염도 줄여주고 그걸 통해서 전기도 많이 공짜로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을 우리 집 옆에 만든다고 했어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기준으로 이것은 옳다 또는 이것은 그르다 라고 판단을 내리죠.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또는 나의 경험으로 내가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그 기준을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바로 그 죄가 된 것이고, 그렇게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의 범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나한테 덮어씌웁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드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가 행했을 그대로를 행하도록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된 것이죠. 마치 좀비처럼 죽은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절망을,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고 5분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에 필요한 게 뭘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삶을 산 사람인데요.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남편의 학대 끝에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이 폭력적이었던 아버지는 농민들을 괴롭히다가 농민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가 18살이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아버지가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그만 충격으로 간질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받고 공부는 낙제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죠. 그런 그가 기독교를 권력에 붙은 종교라고 혐오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는데요. 1849년에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기 전 5분 동안 2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고 나머지 2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되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이 대지를 바라보면서 죽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2분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는 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려는 순간 갑자기 이제 3분 후에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해진 겁니다. 조금 후에 방아쇠에 총알을 넣는 소리가 철커덩하고 났고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죽음의 공포 앞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줄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틱하게도 그 순간에 황제의 특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형을 면하게 됐고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 그것을 타고 가다가 간이역에 내렸을 때 어떤 여인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 도스토옙스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차라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그는 고난의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와 벌이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을 죽음이라는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이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가 내 영혼의 꿀이 되는 것이죠. 꿀이요. 내 영혼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없는 자처럼 내 기준만 고집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 안문옥 장로님께서 두 주먹의 힘을 꽉 쥐고 있는 힘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영혼의 두 주먹의 힘을 이제는 그만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집사님께서 어느 날 구역 예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남편도 최근에 승진을 했대요. 그리고 집을 새로 샀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되게 행복한데 자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새 굉장히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허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끝나버리고 마는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는 행복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냥 아침에 통유리로 된 그 유리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죠. 아,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아, 인생이 참 허무하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미국에 산 지 30년이 되는 어떤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이제는 그 고생도 다 뒤로 하고 아이들도 다 대학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이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국에서 친척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문한 친척을 이제는 배웅하려고 LA 공항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척이 입국장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돌아오느라고 그 공항을 빠져나오는 와중에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 청년이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청년의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자기가 좋아했던 이문세의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눈물이 점점점 커지더니만 자기도 모르게 공항 바닥에 마치 가족이 죽기라도 한 것처럼 앉아서 통곡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떠나온 미국의 풍요와 가족의 행복 앞에서 잊고 있었던 고향이, 그 고향이 갑자기 그리워진 것입니다. 고향의 부모님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애써 그 희망은 저버리고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유행가 가사 한 조각에 그 그리움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를 늘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나의 고향, 여러분의 고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상은 정말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다, 참 허무하다. 여러분,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고 맛있는 내 영혼의 꿀,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하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우리를 죽게 만든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대표의 원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였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대표였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또 다른 대표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대표해서 우리 죄를 사면받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천국 문 앞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뒤에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의로울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여겨짐을 받게 만들어준 것이죠. 하나님께 의인이라 불리우는 용서받은 죄인, 그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은혜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달콤한 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영어 노래인데 괜찮을까요? 근데 이 노래는 물을 한 잔 마시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김성봉 집사님께 노래 레슨을 받았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시니까 떨리는데, 이 노래는 엄마를 한번 불러야 잘 부를 수가 있어요. 엄마,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놀라운 은혜, 나에게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그 은혜가 나같이 가여운 사람을 구했네. 나는 한때 잃었었지만 지금은 찾았습니다.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국말 찬양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과 4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 죄인, 하나님,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